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어찌 보면 혼자 남은 외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더니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계산하며 살았어요. 채우며 살았어요. 어떻게든 다른 거 붙잡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혼자 남은 인생이라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유독 사랑을 해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형이 있어도 본인에게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아내가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얻어냈는데 아내가 4명이나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자식이 11명이나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얼마나 외로운 인생인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많은 걸 소유해도 만족감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게 잠시 피해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나가 있을 걸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잠시 있을 걸로 생각했겠죠. 그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20년이 흘렀어도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형에게 종을 보내는 거예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또 노비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달했더니 종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합니까? 당신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와, 400명은 환영 인사 아니겠죠. 그냥 환영을 하려면 몇 명 데리고 오면 되지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건 뭐예요? 군대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이 임하네요. 그럼 여러분, 자, 이 정도 됐어. 20년 흘렀어. 이제 형에게 주인이라고 참여해서 주에게 지금 동생이 갑니다 라고 말했어. 근데 형이 이제 400명 끌고 왔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래 나 죽었다 생각하고 바짝 엎드려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해요.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형이 죽이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 머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2대로 나눕니다.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살리려고. 그 소유의 때의 간격도 보십시오. 에서를 위해서 애물을 택해서 구분해 놓고 미리 앞서 보내는 거예요. 혹여 또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라도 누그러질까 해서.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고 모든 소유 다 건너게 하고 야곱만 혼자 남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혼자 남았더니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인생이지요.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혼자 있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초청하시는데 내가 생각이 많거든요.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맞거든요. 내가 맞거든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계산이 맞다 보니 하나님이 계셔도 혼자 남은 인생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이미 혼자가 아니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죠. 첫째, 베델 언약에 근거한 가나안의 참된 계승자가 지금 본토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로 형 에서로의 그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군대가 친위대가 되어서 지켜주겠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야, 너에게 하나님 군대가 있어.
보호하심에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그 장소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라고 명명했어요. 이 마하나임이란 뜻은요,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두 군대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군대가 호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앞뒤로 호위를 했든지 좌우로 호위를 했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두 진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자기를 중심에 놓고 어떻게든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통한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워서 결국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다 보니 그냥 혼자 느낀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야곱의 인간의 처세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하셔도 자기 계산대로 다 해놓고서야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없어서 힘들다고 그래요.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그래요.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외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홀로된 인생, 애로운 인생,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읍시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읍시다. 다시 한번 무조건 하나님을 찾읍시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읍시다. 무조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십니다. 이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셔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요,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왔어요.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군대가 만나와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찾는 것 같아 사실 하나님 나 찾아와 주시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게 나를 홀로 남기신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내가 홀로 남겼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절대로 외롭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고백한 시가 있어요. 시편 56편 2절 4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자기를 위협한 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홀로된 인생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네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거룩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시는 것, 나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 그냥 나 하나님이야, 너 나를 만나, 이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겠다는 것은요,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려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80세 나이에 그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어 이두로의 양을 치더니에요. 애굽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며 살았던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낀 게 40년이에요. 80세 나이에 그 혼자 된 인생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계시하셔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사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홀로된 야곱에게 찾아오신 가장 큰 거룩한 목적 뭘까요? 야곱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너가 원하는 대로 너 갖고 싶은 거 붙들며 살았지? 너 이름처럼 붙잡는 인생이었잖아.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더니도 애쓰는 인생이었잖아. 그래도 만족함이 있니? 하나님이 그 홀로 된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주위의 환경을 바꾸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형 400명, 형이 끌고 온 400명의 군대를 지금 쳐부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형이 끌고 온 400명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주위 환경 그대로입니다. 야곱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제 하나님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붙잡으려 했던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야복 나루에서의 하나님과 씨름입니다. 나를 붙잡아라 해. 나를 붙잡아라. 혼자 남은 야곱에게 누군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성경은 씨름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상황은 스포츠맨십이 규칙이 적용되는 그런 씨름 경기가 아닌 거 아시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밤입니다.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고 지금 들었어요. 다 건너 보냈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무서워 떨죠. 그 혼자 남았을 때 아마 하나님께 그래도 매달리려고 기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는 순간 갑자기 누가 덮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갑자기 덮쳤을 때 그 느낌이 뭘까? 형이 지금 400명을 끌고 온다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온 자객은 아닐까? 그럼 이 사람이 나를 갑자기 덮쳤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살기에 반응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덮쳤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잡고 하나 둘 셋 씨름하면서, 이 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치고 받고 뒹굴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때리고 치고 받고 막 넘어지고 하는 씨름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이어진 싸움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어떤 사람, 그 인물은 이 싸움에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어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누가 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친 거예요. 이 치매라는 단어, 치다, 이 단어는요, 제가 히브리어 단어는 잘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세게 쳤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며시 갖다 댄 거예요. 살며시 갖다 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살며시 갖다가 대는 정도인데 그냥 위골될 정도로 뼈가 날아가 버린 거지. 세게 쳤다면 어떻게 됐겠어? 죽어버리는 거지. 그냥 살며시 된 거예요. 살짝 되는 거예요. 살짝 됐을 뿐인데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서 영구적으로 절름발이가 될 정도인 거예요. 상대는 지금 초인적인 힘을 가진 소유자이고 야곱을 죽이지 않으려고 힘을 최대한 억제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닐 거예요. 그 인물이 또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날이 새려하는데 가는데 드라큘라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밤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만난 거지. 결국 야곱은 싸움 중에 이 상대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나중에 고백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알고 보니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트기 전에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아날 수 없음을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어슴풀에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 야곱의 씨름은 이제 상대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매달리는 수준이에요. 왜? 다리 힘이 없었는데 다 풀렸잖아요. 그 씨름이 안 되지. 근데 이제 씨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붙잡는 걸로 바뀌었어요. 야곱. 놓치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씨름이 아니라 절실한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까지 뭘 붙잡고 살았어요? 다 다른 거 붙잡고 살았잖아.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어서 붙잡았잖아요. 홀로 남기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지금까지 다른 거 붙잡았지, 이제 나를 붙잡아. 그래서 야곱이 이골된 그 뼈에 흐느적거리면서 이제 다른 거 다 붙잡았던 야곱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붙잡아야 되구나. 아마 환한 대낮에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평생에 가장 겁없는 행동을 해요. 이 상황에서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를 놓아주세요. 보내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이게 맞겠지. 근데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광경이시죠. 결국 야곱은요, 이 씨름에서 평생 불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의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이 붙들었던 게 자기 만족, 행복한 줄 알았지만 다 가짜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복은 뭘까요? 새롭게 변화된 야곱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지요.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 이름을 물어보셔요. 내 이름을. 자, 창세기 32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 이름을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요? 이제 정체성을 이제 깨닫게 만들려고. 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붙잡았다. 사기꾼이잖아요.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붙잡은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저 붙잡은 사예요. 저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왕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제 너 문제 앞에서 문제 붙들고 씨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한 자 되라. 결국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했거든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또한 신비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곱이 죽지 않게 해서 힘을 억제하면서 살짝 될 정도만 한 동트기 전에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 얼굴 보면 죽게 되는데 빨리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이 이겼을?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하나님 맞아주신 거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결국 예수님 아닙니까?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맞아주시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믿음이 약해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야단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회복함에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맞고 발길질 당하고 짓밟힘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육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싱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와서 직접 맞아주셨어요. 야곱은 이미 살기를 가지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는 이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너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를 치고 나를 밟고 일어서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침뱉음과 채찍과 온갖 수치와 질밟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감당하셨네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먼 훗날 세워져야 할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붙잡힌 바 되어주셨어요. 너 나를 붙잡지 않으면 안 돼. 지금까지 평생 다른 거 붙잡으며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진짜를 붙잡으렴. 야곱이 붙잡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손에 붙잡혀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십자가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맞아주시고 짓밟혀 주셔야만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결국 누가 변할까요? 내가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사야 43장 1, 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주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살아났기에 그렇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파도를 경험케 하시고 풍파를 경험케 하시고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불 속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곳을 지나게 하십니까? 바로 이 불 속에서, 바로 이 물 속에서 우리를 빚어 만드셔서 마침내 법에 오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야곱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떠났고 새 아침이 밝았네요. 모든 것이 변화된 분이엘의 아침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미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어제 떠오른 때가, 해가 오늘은 다른 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내가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것은 그랬는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이름도 바뀌고 평생 다리를 절며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육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얻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형 예수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바뀌니까 다 달라졌어요. 이미 저 앞에 형이 와 있네요. 자존심 강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면서 형 앞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하나님처럼 변했을까요? 누가 변했을까요?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형 에서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는 드디어 진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진짜 만족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의 가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의 왕자구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구나. 우리의 가장 큰 축복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